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제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함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성극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극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그런 성경 메시지를 다뤄서 이제 연극하는 그런 성극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친한 친구가 그 성극의 주인공이어가지고 그 성극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라는 이제 연극이었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교회 이제 학생부 친구들이 이 성탄 연극을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이제 연극으로 담은 그런 그러니까 연극 속에 연극이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연극이었는데요, 성극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은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무리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약간 좀 이제 살짝 그 좀 경계선에 있는 그런 친구도 없고 뭔가 외로운 그 친구가 그 연극의 중요한 역할인 여관 주인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성극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그 이제 살짝 좀 떨어지는 그 친구가 외로운 친구가 없는 그 친구가 이제 여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대사를 저는 거예요. 행사 당일날 준비한 대사는 빈 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와가지고 이제 방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관 주인이어가지고 저희 여관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대사를 절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멘트에 빈 방이 없습니다라는 그 멘트에 자신의 그 외로움과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 방은 없는데 뭐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죠? 엄청난 대형 사고를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아니 예수님 내 방에는 빈 방이 있는데 내 집에는 빈 방이 있는데 예수님 나의 집에 오셔서 내 집에 거해 주시고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뭐 나와 함께 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되게 울컥하는 그러한 이제 성극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라는 그런 성극을 제가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내년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해보자고 연극반하게 만들어. 우리 뭐 뮤지컬 뭐 배우도 있고 뭐 하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물론 뭐 그때 뭐 돼서 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심 파괴를 하자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 때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여름에 태어난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좀 약간 몇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겨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여름이었던 이유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집 구조를 그 가택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그 동네는요. 이렇게 막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옛날 집, 뭐 초가집, 뭐 진흙집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제 집안을 그러니까 땅을 좀 파가지고
그 1층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덧대 가지고 2층으로, 그러니까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약간 집 구조가 되어 있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지형 지물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뭐 바위나 뭐 동굴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동물들이 이제 1층에 이제 그 동물들을 머물게 하고, 동물들을 또한 가둬놓고 그 동물들의 그 온기로 이제 훈훈하게 집을 데우는 그런 이제 약간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동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뭐 집이 옆에 뭐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에 이제 외양간처럼 섰기 때문에 뭐 동굴에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그리스 정교나 뭐 러시아 정교 쪽에 이제 이렇게 뭐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동굴 속에서 태어나신 그러한 약간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여관에 뭐 방이 없어서 추운 겨울 오돌오돌 떠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오해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여기서 이제 여관이라고 이제 해석된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실제 쓰이는 용례로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방이 뭐 한 세네 개 있으신 집들은 또 다 거기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남은 방을 어떻게 써요? 이제 손님 방으로 쓰죠. 뭐 손님들 오거나 뭐 친인척들 오면은 이제 쓰시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여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여인숙, 뭐 하숙 이런 이런 여관이 아니라 내 방에 이제 내 집에 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뭐 그냥 왔겠습니까? 뭐 친인척 집이나 뭐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왔는데, 그 친척 집에 왔을 때에 그 집에 남는 여분의 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집에 방이 없자 뭐 지하 동굴이나 뭐 지하 그런 뭐 외양간 같은 데에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머물게 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서는 이 가축들이 지금 밤에 밖에 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이 합니다. 들판에다가 이 양들과 염소들을 풀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과 염소를 밤에 들판에 풀어놓으면은 얘네들이 뭘 먹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먹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뭐 밀과 뭐 어떤 보리 같은 거를 그 양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양들이 밤 한밤중에 들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그 들판에 우리가 먹을 뭐 밀이나 보리는 없는 상태이고, 뭐 지푸라기나 뭐 그런 남은 뭐 그런 곡식 여물들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여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자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흔히들 우리가 뭐 양치기라고 하죠. 이 목자들은요, 이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직업이었고, 또 사실 조금 이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요, 굉장한 좀 이렇게 힘든 직업이기도 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오늘 상황을 보시면 이 목자들은 밤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들에 나가 있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야간에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낮에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실 거예요. 뭐 형제들은 뭐 군대에서 다 경험해봤죠. 야간에 근무하고, 저도 한 달 동안 야간 근무하면요,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자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울해져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약간 기력도 없어지고, 제일 심한 거는 이제 피부가 확 갑니다. 이제 확 늙어져요. 저도 옛날에 좀 약간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양치기, 이 목자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었죠. 그리고 낮에는 뭐 뜨거운 햇빛도 뭐 비도 받아야 됐고,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뭐 야생 동물들의 그런 위협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굉장히 또 외로운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같이 다녀봤자 뭐 두세 명, 아니면 혼자서 그 많은 양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롭게 밤에 추위와 외부 환경에
노출된 그러한 직업이 이런 목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을 처음 보시면 이제 황제 이제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그 황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평범한, 심지어 이름도 없는 그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첫 탄생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좀 정말 뭔가 좀 아름답고 막 우리 크리스마스 마음가는 밤 되면 막 우리 친구들이 막 너무 막 그 조그마한 친구들이 막 연극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자,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실상은 그렇게 막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좀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목자들이 어떻게 이 첫 마음들, 이 첫 이야기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목자들은요, 천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천사들을 먼저 만났죠. 그 만났던 시기가 이제 밤이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도시에 뭐 가로등도 많고 전구 뭐 여러 가지 뭐 LED 뭐 도시로 가면 갈수록 뭐 달빛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밝은 곳에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있어봤자 뭐 모닥불, 뭐 호롱불, 뭐 그리고 별 달빛에 의지해서 그런 밤을 지냈을 거죠. 그리고 마을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도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골 마을, 깜깜한 그런 밤, 뭐 정말 뭐 그 집 안에서 희미하게 나오는 그냥 그 정도의 불빛밖에 안 보이는 정말 깜깜한 그 밤에 이제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뭐 목자들도 사실 양들을 지켰겠지만 이들도 사실은 뭐 밝은 게 뭐 있었겠습니까? 뭐 그들 뭐 체온을 뭐 유지해주기 위해서 뭐 모닥불을 좀 피우고 있었던가 아니면 뭐 개인 뭐 등불이 있던가 뭐 그 정도 수준이었지. 그들도 굉장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 그런 이제 어두운 밤이죠. 자, 근데 이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냥 왔으면 뭐 덜 무서웠겠는데 어떻게 그들이 갔냐면요, 천사들이 엄청난 큰 영광으로 엄청난 빛을 대동해서 이 목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 목자들은 살면서 이러한 빛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사람의 형체로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 주변을 밝히는 엄청난 빛을 내었고 이것은요 그들을 압도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막 우리 친구들의 막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목자들에게 이 첫 만남, 이 복음의 첫 만남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그 천사가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심지어 말까지 해요. 여러분들 뭐 밤밤중에 뭐 이렇게 나뭇잎 흔들리는 것만 봐도 이렇게 덜컹덜컹 무서울 때가 있는데 이 천사가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어떤 걸 강조하죠?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보라, 그리고 전하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했던 이 내용의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요, 왕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왕의 탄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11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과 11절 이 두 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탄생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정확한 워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주는요,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오셨고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메시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주다. 뭐 주인 되시는, 너희의 상전 되시는 그 존재, 그 아기가 지금 너희 마을에 왔다라는 것을 천사의 메시지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요,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이름도 안 나와 있으며 그 인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 왕 대신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전했던 것은 바로 이 목자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좀 평범하진 않지만 너무나도 지극히 낮은 자리인 그 마국간, 그 외양간, 그 구유 안에서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과 이 모습은요, 사실 아주 짧은 이제 그 목자들의 여정이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자리, 그 시간은 매우 짧지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그 길목에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 아기라는 그 단서는요, 이들 목자들이 가지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들었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일한 단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여러분들 강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자매들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애기 낳으면 알 겁니다. 그 속삭이랑 겉삭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삭이를 애기한테 이렇게 해줍니다. 왜 해주냐면요, 애기는요 그 이제 뱃속에서 물 속에 있는 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팔하고 다리가 알아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이면은 애기가 막 끓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기를요 낳자마자 꽁꽁 싸맵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심지어 어디에 지금 꽁꽁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강보에, 그 천에 꽁꽁 둘러싸여서, 그 심지어 뭐 좋은 왕궁도 아니고 황실도 아니고 마국간에 말구육 그 밥통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평범하게 오신, 낮게 오신,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강포에 쌓인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자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그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찾았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뭐 아기 울음소리를 찾아갔던가, 혹은 뭐 이제 뭐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서 좀 거했을 것이에요. 뭐 물음으로 갔겠죠. 혹시 뭐 만삭인 여인이 어디 있었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기의 그 울음소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아기 울음소리 들어본 적 있죠? 아기들 울음소리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기들 울음소리마다 다 다른 거 알아요? 아기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그 너무나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제가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모처럼 안마의자 제가 다 하고 뭐 파라핀 같은 거 막 이렇게 다 쑤시거든요. 저는 안 쑤셨는데 쑤신다 하더라고요. 엄마들은 파라핀도 막 하고 막 요가도 이렇게 막 한 번씩 하고 막 했는데, 처음에 이제 평안이 이제 첫째 애기 나왔을 때 그 애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그 산후조리원 가면요 애들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은 그 애기들이 애기들 그 침대에 일렬 정대로 쫙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우리 애기 보이는 그 캠도 있어요. 그 딱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우리 애기가 우는지 뭐 자는지 토하는지 막 다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산후조리원에 한 3, 4일 지나면요,
우리 애기가 우는 게 알아챕니다. 다른 애기들 우는 거랑 우리 애기 우는 거랑 이게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선가 희미하게 나오는 그 울음소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은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천사들을 만났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그 광명한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의 그 합창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뒤로 하고 정말 반신반의하지만 천사가 줬던 유일한 힌트인 그 강포에 쌓인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천사들이 했던 그 이야기, 그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너희들의 그 왕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저는 말을 길게 했지만 목자들은 빨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도 목자들처럼 굉장히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8절과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놀랍게 여기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끝인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이 목자들이 했던 말을 새겨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처음에 이 잉태했을 때의 그 천사의 소식과 그리고 이제 해산했을 때의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안 것이죠. 내가 낳은 이 아기가 정말 메시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이 여정을 짧게 이제 마치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신들이 있었던 들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와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다시 자신들의 본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땐요, 확연한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었고 무엇인지 몰랐고 확실하게 뭔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확실하게 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접해 다음에는요,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목자들이 보인 세 가지 반응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반응들이 어떻게 변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짧게 다루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들은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으며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실제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놀랬지만 동일하게 결국엔요, 이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이들이 기쁨을 안고 들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그들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이 짠 하고 비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그 갑자기 그런 광명한 빛으로 인해서 놀래서 그 천사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들의 나타남을 이제 이들은요 어수선하고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보라, 너희가 주목해라. 나를 주목해라. 여러분들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들의 주목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구세주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15절과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강조만 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뭘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이야기의 한 말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천사들을 주목했던 목자들은요 이후에 그들의 말처럼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그 불확실한 자리였지만 눈을 천사의 말과 그 천군의 찬양을 보고서 확신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아왔던 그 복음의 음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요 천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명령을 들은 거죠. 바로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10절과 17절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요, 사실 사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였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전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진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이에요. 10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주목해라, 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라 하면요 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세상의 걱정과 근심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인 그런 상황 속에서 빛으로 나설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으로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저하게 하는 그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 그 영화 그 로스트 알아요 혹시? 엄청 오래된 미국 드라마 로스트인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세대 맞는데 네, 아무튼 그 시즌 1을 보면요 그 이제 이들이 그 무인도에 표류하거든요. 근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근데 거기 섬에 그 이제 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있습니다. 소리만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소리만 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팁을 줍니다. 그 너희들이 그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숫자를 세고 눈을 감은 다음에 너희의 그 상황을 환경을 직시해라. 다시 쳐다봐라. 시간이 살짝 흐른 후에 아마 이 작가가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얘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무엇을 받으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사들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많은 뭐 트리, 뭐 산타, 뭐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둠에서 그 빛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그 광명에 비치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자, 보자, 그 천사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보자,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 그것들을 있다면 속히 물리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미 그러한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임재를 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이제 목자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섰던 그 목자들처럼 주변에 아직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주되심, 왕되심,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라이프 캐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